주님께서 잡히신 전날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성찬식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보고 또 입에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잔을 들고 또 마시고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의 진수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살찌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살찌고 살이 찢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도 지셨지만은 우리의 그 제약도 짊어지지만은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의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님이 흘린 피가 언약의 피다. 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고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되고 조상의 대대로 나오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피가 이 언약의 피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사단이 만드는 그 틀, 함정, 올무, 거기에서 완전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큰 은혜가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잖아요. 내가 먹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이걸 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리스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함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면 하니까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피한단 말이에요. 피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건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25절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키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해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과 하나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 명시하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이제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났다. 거기에 대한 이제 쭉 설명을 다시 한 거죠, 베드로가.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 신앙이라든지 부활 사상이 희미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날 수 있는데 신약에 태어나잖아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구약 신앙은 부활 사상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크게 그래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부활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신앙 가진 자에게는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부활 사상이 존재하느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부활 사상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희미하게나마 부활 신앙, 부활 사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하 4장 32절 3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에 가갖고 그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전능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종말론적 부활 사상이 매우 희미하게 나타 있지만은 그러나 군데군데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 노래 중에 보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신다. 그걸 이제 모세가 고백했고,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쳤는데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때 막 아무 미련도 없이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는데 그게 어떠냐? 19절에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쳐라. 예,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바치면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 이 아들을 바치가 죽으면 하나님 살릴 수 있다. 부활신앙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나의 노래도 보면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서 19장에 보면은 욥이 이래 말했어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이에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그리고 이제 예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바삭 그 성경에 뭐라고 바삭 말랐다니. 그런 이제 해골대가 예스겔 골짜기에 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근데 산다 하면 또 그렇고 못 산다 하면 그렇고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거는 같이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가고 성령이 움직일 때 말씀이 따라 움직이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뼈가 어디에요? 그 바삭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뼈 움직이더니 서로 붙고 서로 톡톡톡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막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에 아파서 막 그 할 때 잡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뼈, 이 뼈, 저 뼈,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겔 골짜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 뼈 저 뼈 연결된 것처럼 나의 뼈도 이 뼈 저 뼈 연결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237 건강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도 캠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불어넣었던 생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육신을 이제 하나님 저를 이제 회복시킨 거죠. 부활했다. 하나님이 내가 누워서 있을 수도 있는데 꼼짝도 못 하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켰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병을 놓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육간에 치유되는 이번 주간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영육간에 치유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이렇게 희미했지만은 근데 이리 희미한 부활 사상이었는데 다윗은요 예수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부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이 하나님과 통하면요 멀리 걸 볼 수 있잖아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합니까? 앞으로 세계복음화 어떻게 될지 보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계복음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가 보인다니까. 세계복음화 어떻게 될 거다. 예수 재림은 어떻게 오실 거다. 보인다니까. 예. 거기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걸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잖아요. 신약은 초대교회 자체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랬습니다. 신약에는 부활사상이 확신합니다. 자, 첫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책에 어떤 위인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15장 20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과일 나무가 있으면 첫 열매가 맺잖아요. 먼저 익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열매 중에 그 먼저 익는 걸 보고 그 다음 열매도 다 익을 거다. 읽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 중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부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왜냐? 어차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에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자, 여기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러지 않으니 우리 백보자 심판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옮겨봤다 이 말이에요. 소속을. 자,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것은 뭐냐? 예수 믿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최고의 선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최고의 악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 살인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예. 살인자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아무리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봐 지옥 가요. 예. 그래서 최고의 선은 뭐냐? 예수 믿는 거. 최고의 악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와보면 안 죽고 장례식도 안 하고 안 죽고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됐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신다면 그때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죽든 간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다 살아나는데 바다서 죽었든지 들에 강에 죽었든 산에 아무 관계 없어요. 예를 들면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전부 다 살릴 수 있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그때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이 없습니다. 오늘 심판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뭐냐?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막 무서워갖고 수모가 벌벌 떨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충만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과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부활의 이 놀라운 비밀을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저 북한에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서, 그래서 이 재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미리 보고 승리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부활에 대한,
내가 앞으로 부활되면 나는 어떤 몸이 될까? 내가 앞으로 부활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하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하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요,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안 썩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앞으로 죽음이 없어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하면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 이 땅에는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하면요,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시공간 초월하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초대교회는 이 부활 신앙 가지고 그 핍박 속에 승리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부활 신앙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고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의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 보좌의 축복으로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인혁이 김다솔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던 한국에 있던 보호자의 축복,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고 하시고 237 세계복음하는 가정 가문되도록,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복음의 명가가 되도록, 왕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